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첫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지체가 나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신명기 32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방금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제가 애써 외면하던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는데 아주 효력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주의 자녀인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걷게 하는 유일한 원천인 성경 말씀을 등지고 살았을 때에 주로부터 어떠한 책망을 받게 되는지 또한 예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리석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 땅의 통치자, 죄의 통치자인 사탄의 습성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에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느니라 하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인 마귀의 지혜는 분명 이 세상에서는 지혜롭지만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생각해 봤을 때는 지혜로 보인다고 해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마침이 되시는 주님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완전한 지혜이십니다.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어느 때고 넘나드실 수 있는 주님과 달리 현재라는 시간에 묶인 채 그저 흘러가기만 하는 우리들이 내리는 판단은 부정확하고 온전히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또는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야 이렇게 하고 스스로 판단했던 일들이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혹은 나 자신이 죽고 나서 훨씬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후대에 이르러서 정반대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게 없는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늘 지혜 안에 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성경을 떠나서는 어리석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등지는 삶은 지혜를 버리고 등지는 삶을 선택했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의 대표격이 바로 시편 14편과 53편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또 시편 53편 1절에는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요즘이나 먼 옛날이나 불신자들의 대다수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가장 먼저 믿지 않는 자를 성경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고 규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님에도 그래도 공기라는 건 없어 하고 굳게 믿는 사람을 두고 무슨 병에 걸렸다 아니면 어디가 아픈 상태다 큰 사고가 났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있는 걸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 실질적인 문제는
하나님, 이 세 글자는 알지만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여기서 나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아니면 부정했다는 게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알아도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악을 미워하고 혐오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인데 나는 악을 행하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그분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서 종종 나타나고 보여지는 어리석음입니다. 방금 읽은 이 4장 22절 말씀에 이어 예레미야서 5장 4절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 지난 시간에 성도들이 받는 심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했듯이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한 대로 그에 따른 보상과 보응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때 이 5장 4절 말씀은 구원받고서도 내 육신의 정욕, 쾌락을 즐기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을 은밀히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참으로 불쌍하다, 진짜 불쌍하고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8절에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자들아 너희는 깨달으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운 자가 되려느냐. 저에게는 이게 언제 정신 차릴래 아니면 언제 철들래, 저에겐 이렇게 들렸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두 눈과 두 귀를 사로잡는 육신의 즐길거리가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고 맑은 정신으로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하는데요. 과거에 비해 분명하게 눈으로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이든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지게 해서 거기에 푹 빠지게 만들고 정신을 앗아가는 정욕들이 지뢰처럼 우리 사방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0절과 21절에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고 말씀에 두 눈을 고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서 7장 5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요즘은 여기 말씀된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을 사랑해서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들을 여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34절에도 이러므로 네가 볼 것, 즉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인하여 미치게 되리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악하고 자극적이고 그런 볼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 눈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친 것들로 인해서 불신자들을 넘어서 믿는 자들의 삶에도 깊숙이 악한 것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 세태에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게 자꾸만 늦춰지고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고 늘 상기해야만 합니다. 시편 44편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못하시리요 그분은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아시는도다.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시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불법들을 주 앞에 두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악한 행실과 더러운 죄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편 69편 5절에도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가 흔히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걸 다 아시지, 이렇게 말은 해도 머리로만 또는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내 즐거움이나 짜릿함, 내 삶의 재미가 먼저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절, 시편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나니 그분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이 세상에서 CCTV가 가장 많은 도시보다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면밀하고 상세하게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눈에 띄는 죄 지은 적이 없으니까 자꾸만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이지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는 지식과 철학과 과학이 더 무서운 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높이고 자랑스럽게 하고 나 자신을 세우는 그 은밀한 활동들이 더 지독하고 악랄한 죄입니다. 대낮에 방탕하고 게으른 게 더 파괴적인 죄입니다. 방문을 걸어 닫고 침상에 누워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나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게 더 황폐케 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게 하지 않는 그 활동들이 사람들 앞에서든 주님 앞에서든 나 자신을 더욱더 지독한 위선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 속은 말씀의 빵이 끊겨서 굶고 있는데 겉으로는 부유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더욱 지독하고 교활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님 없이도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 상황입니다. 가장 독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0절에 주를 두려워함으로 내 육체가 떨며 내가 주의 심판들을 무서워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말씀의 물로 나 자신을 씻고 징계나 시험,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면 이와 같은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30편 4절에도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또한 심판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용서의 주체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신다는 점에서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과 8장 13절을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니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미워하느니라.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사에 주님을 의식하는 게 없는 것 같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재 내 마음속에 주님 외에 더 사랑하고 즐기고 있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그러니까 묵상하는 뭔가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인가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의 반대는 술 취함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맑은 정신이 필수적인 것처럼 반대로 나를 기쁘게 하고 육신을 즐겁게 하려면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지 말고 무엇인가로 늘 취해 있으면 됩니다. 술 취함에 대한 말씀 중에 잠언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분명 알코올에 취한 모습의 묘사고 술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단지 알코올에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홀리고 마음과 생각을 휩쓸어가는 여러 가지 것들에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제잘거림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다롭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음 같은 모습들이 술 취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만취한 사람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가 참 많고요. 그리고 멀쩡히 감정 컨트롤 잘하는 사람도 술만 마시면 갑자기 눈물을 보이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우울해하면서 슬픔에 빠지고 아니면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서로 쉽게 싸웁니다. 그리고 술을 파는 가게나 고깃집을 가면 쉴 새 없이 떠드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질 노릇이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서 이곳저곳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몸 이곳저곳에 상처가 나고 감정 통제가 잘 안 돼서 평소 아무렇지 않은 말에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벌개진 눈동자까지 해서 모두 분명 술 취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도 재난과 슬픔, 다툼, 제잘거림,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음악을 통해서도 그 밖에 내 삶과 정신을 장악해버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절 잠언 23장 30절에 오랫동안 포도주에 머무는 자들에게 있고 섞은 포도주를 구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합니다. 상당한 시간을 쏟아붓고 그래도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합니다. 마침내 더 독한 술을 구하듯이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그 근처를 기웃대고 이번에는 적당히 조금만 즐기다가 그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순간에 뱀에게 목덜미를 물리듯이 정욕과 쾌락에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23장 35절에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나를 쳐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려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그것의 종이 됩니다. 완전히 함락된 것입니다. 중독과 그로 인한 무감각과 주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로써 그 취한 상태가 쭉 지속되도록 내가 어느 때나 깰까? 내가 또 여전히 그것을 구하리라. 이렇게 하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술에 관한 잠언 말씀이지만 술만 안 먹으면 된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지혜가 반대 개념이듯 술 취함과 맑은 정신이 반대 개념인데 정신을 맑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결국 술과 같은 역할을 하고 동일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술만 안 먹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맑은 정신을 갖지 못하게 나를 취하게 하는 것, 술이든지 마약이든지 게임, 음란물, TV 드라마, 만화, 영화, 세상 음악 등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계속 그게 생각나고 하고 싶고 언젠간 해야겠어서 기어코 내 몸을 움직이기까지 하는 정도가 되면 그것의 종이 된 것입니다. 작은 우상들과 작은 숲 한두 개가 나중에 크고 거대한 우상과 그 우상들을 두는 숲들 수십 수백 개로 번져간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건 꼭 보고 싶다, 꼭 하고 싶다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새벽같이 일어나거나 밤도 지새우지만 성경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한 내 모습만으로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외칠 만한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재미와 쾌락의 주관자인 사탄, 그 사탄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고 현재는 주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남편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늠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존재를 기쁘게 하는 일에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데, 나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 올리시고 대신 지옥에 가셨다가 사흘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전혀 반응이 없고 되려 짜증을 내고 실증을 내고 귀찮아하고, 그리고 속 마음에서 뭐 이거 꼭 뭐 해야 되나, 어차피 뭐 구원 받은 거잖아 하고, 마치 성경 읽는 일은 좀 더 고상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 아니면 목사님이나 사역자들만 열심히 읽어야 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저 권장사항 정도로만 여기는 나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내 비참하고 벌거벗고 그런 가난한 모습을.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들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각자 펼쳐 읽으실 때에 무수히 쏟아지는 그 권고를 무시하지 않고 진짜로 믿고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괜찮고 그래도 중간은 간다고, 크게 모난 데 없이 잘 가고 있다고 스스로 여길 수는 있지만, 하지만 매일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 속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위선과 가식, 거짓말과 꾸며낸 행동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 무게를 달아볼 부분은 내 속 중심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했는지입니다. 불타버리지 않는 부분은 이런 내 진짜 속마음, 진짜로 사랑하고 행동한 것들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각자의 의지로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그 진실함의 크기와 깊이만큼 자기 스스로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잘났고 부유하고 좋은 환경이어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처하는 환경이 어떻든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관계없이 오로지 내 속부분의 진실함으로만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공평하고 공정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2절입니다.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싶기 때문에, 거짓 없이 진짜로 그분께 드러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 마음의 찌꺼기를 제거해서 순금으로 주님께 바쳐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2장 22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 속 중심을 살피시고 내 영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주님께서 내가 순금인지 합금인지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행동이 주님을 사랑해서인지 나를 사랑해서인지 다 아십니다. 이것저것 복잡한 계산과 상황은 한쪽으로 치워버리고 그냥 똑바로 내 모습 그 자체를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려는 마음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든 주일 하루
아니면 의무적으로 성경 있는 그 시간만 모면하고서 다시 세상으로 뛰어나가려고 준비하는 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의 이 거짓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다 같이 잠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5절과 9장 10절, 9장 6절 말씀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